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내셨던 기적,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 가나에서 잔치집에서,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급격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잔치집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지방에는 이 잔치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없다. 나라들마다 잔치할 때에 중요한 잔치 그게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그 호남 지역에는 홍어가 나와요. 홍어가 떨어지면 잔치가. 저는 우리 사모보고 교회 우리 부활절이나 잔치할 때마다 잡채를 좀 해라. 나는 잡채를 좋아해요. 잡채가 없으면 기본이 잡채. 그래서 잡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참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이제 늦게라도 오는 손님들에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대접하는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 떨어졌으니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이 수치야. 혼인잔치에 잔치집에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물아기에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그냥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가 이렇게 났으니 이제 큰일 났다. 갑자기 포도주를 담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가 있나요? 포도주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한번 딱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희들은 너 생각도 여지 말고 다른 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줬더니 그걸 먹으니까 그 상품 포도주야. 처음에 준비했던 정성껏 준비했던 것보다도 더 빛깔도 좋고 맛이 좋아. 맹물이 변해서 향도 나고 맛도 변하고 질도 좋고 이 모든 포도주가 변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갈수록 기쁨이 충만한 교훈. 여러분의 신앙도 좋은 신앙은 갈수록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내일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감사가 나오면 또 항상 기뻐하게 돼요. 또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또 감사가 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는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108배 절을 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엎드려 회개하지만 회개를 왜 해요? 회개하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고 근심이 빠져나가고 죄가 빠져나가고 악이 빠져나가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쏟아지고 내 속에 빛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갈수록 기쁨이 줄어들어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할 때는 결혼 몇 개월은 그냥 굉장하죠. 천하에 자기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도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고 늙어지니까 없어지고 죽음이 오니까 없어지고 다 뭐 이러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좋아져. 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죽을 때 보면 항상 얼굴이 밝아. 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감사하잖아. 기뻐하잖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니까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바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걸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똑같이 가난한데도 이 사람은 기뻐.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기쁜 것이 진짜 기쁨이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돈 많았을 때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돈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겨.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 오늘 일상에서 가짜 사랑에 속지 말고 진짜 사랑, 진짜 기쁨, 진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그래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어릴 때의 시절에 비해서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하면 우리 60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볼 때는 100배는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아파트가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제일 많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나는 우리나라가 밥만 먹고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다 지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술도 발달되고 세계에서 건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 방 한 칸, 북 한 칸, 화장실 가려면은 밤에 화장실 가려면은 저 바닥에 가가지고 무서워서 엄마 손잡고 가야 되고 그런 세상. 화장실도요 비가 오고 가면 물이 들어가가지고 응가를 하면은 펑당펑당 물이 터져. 응가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세상을 살다가 지금 방마다 화장실 타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와가지고 화장실 보고 첫째는 은혜 받는데 이 세상에 저거 나라 안방보다도 더 화려하게 해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화장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좋아져. 더 편해지고 더 재밌는 게 많아.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보아도 족한 것이 없는 게 눈으로 보는 행복이야. 어디 저 경치가 좋다. 그 갑니다. 섬을 갑니다. 뭐 초도가 좋다. 뭐 흑산도가 좋다. 막 다니고 저는 가보면 똑같아. 대한민국의 처음이 바위 있고 뭐 갈매기가 날고 다 그렇지. 좋다고 갔는데 처음에 가보면 경치선도 이런 데 보면 그때 흑산도나 뭐 초도나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사람들이 갔다 가지고요 막 좋다고 막 떠들면 못 갔다 온 사람 너무 기죽지 마세요. 뻥이네. 여러분 오늘날 앞으로도 이렇게 똑떨어지는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니까 이제 마하 25 비행기가 뜬대. 조금 있으면. 그러면 미국까지 1시간이면 간대. 아침 먹고 미국 가가지고 출근하는 거야. 이런 세상이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에 1시간만 가는 그런 세상이 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면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찾아올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 미래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뭐냐면 디스토아야. 이 말은 낙원이라 의미하는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말이야. 지옥과 같다는 거야. 세상은 짧고 잘 살려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편해지고 하는데 인간들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과 애정이 없어. 도덕이 파괴되고 극도로 타락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가, 갈수록 영원히 좋아지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것은 점점 더 좋아지죠. 예수 처음 믿어 좋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계명을 지키면, 계명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게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전에는 예수 믿을 때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재미가 없다. 뭐가 재미가 없어요?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자기가 젊을 때는 내가 세계를 개혁해야 되겠다. 작년이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나와 관련된 이 세계를 내가 좀 개혁해 보겠다. 안 되거든. 노년이 되고 나니까 나부터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부터 개혁하려고 애를 쓰니까 평화가 오는 거야. 일이 잘 되는 거야. 내가 고치고 내가 바로 살고 내가 참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쓰니까 모든 것이 행복해.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고치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아이고 진짜 젊을 때에 세계를 계획한다고 떠들지 말고 나를 계획한다고 했었으면 내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시대보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너무 행복해요. 구약시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열어주신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양과 소를 줘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것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한번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거야.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야곱이가 잘 몰랐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밝은 빛이 캄캄한 광야에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며 찬란한 빛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오 놀랍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피로 이 천사가 오르는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사 하는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과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그래서 그곳이 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성전이니.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가 열려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이 자리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기쁜 일은요 목사님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자라고요. 설교할 때 아멘자라고요.
말씀 들으면 들어올 때는 얽혀가 저도 근심 있는데 은혜 받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 사람이 제일 큰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큰일 중에 큰일은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일이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이보다도 큰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예배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가는 그 거룩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는 그 시간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봉사가 귀한 것이지. 그러나 바쁜 분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잘 받고 축복 많이 받고 공동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북한 동포도 돕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을 하고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칭찬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만 그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내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충만한 진리의 사랑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엄마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어떤 분이 이걸 책에다 이거 기록을 했더라고요. 엄마 이제 뭘 해야 돼? 이 말을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 강남리에 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제 뭐 해야 돼? 엄마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는 땄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엄마가 또 시켜줘야 하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는 내 아들이 내가 묻기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라 묻거든. 인생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 하나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세요. 하버드대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놀렐루야야. 너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인간이 돼지야. 인생은 짧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돼.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버드대 간판 들고 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요. 죽을 때 멋지게 하면 죽어가요. 그 간판 라이센스 가지고 인생의 행복과 영생에 대한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똑똑히 내가 무식하고 나는 하버드 대학을 그냥 일자 무식이라도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영어 책을 읽고 이렇게 손으로 해서 따듬따듬 읽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에 대한 특별한 틀을 예배드리라 예수를 닮으라 이걸 가르쳤는데 우리 가정에 천국 목사 장로가 나오면서 뭐 그렇게 신앙의 범죄자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누가 묻거든 엄마 뭐 없는데 묻거든 공부 잘하는데 불행한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거든 옛적에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에게 그의 온 집에 내리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거를 가르쳐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 오시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게 이 복음을 똑똑히 전하는 우리 하늘쪽의 권속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기적이라, 물이 포도주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은 또 표적이라고. 표적은 뭐냐? 껍데기는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이 껍데기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이 기쁨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를 만나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노동자라도, 똑같은 장사꾼이라도, 똑같은 교사라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역사는요, 갈수록 좋아져요. 마귀의 사탄의 역사는 이거 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나 문제라. 왜 속습니까? 보암직하니까, 먹음직하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무슨 좋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왜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들어가 봤더니 평강의 길이야. 행복한 길이야. 넓은 길보다 더 좋아. 우리 70평 아파트에 살아도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송도에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서가지고 거기 이사를 가서 폼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둘이 남았어. 아파트는 큰데 둘이 남은 썰렁인데 바다를 이거 기분 좋을 때 바다 봐야 아이고 경치 좋다 그러지. 여러분들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 바다 보면요 고독이 더 밀려온대. 우울증이 온대. 그러고는 이 안에 자기 아내가 바다 속에 자꾸 뛰내리려고 그러는데 죽은 지경이야. 넓은 아파트도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아파트를 취해도 불행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 살면 초가 상간에 산다. 예수 안에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거예요 인생에? 돈 가지고 불행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좋아요. 조금 가난해도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 모이면 화평이 있고 노래가 있고 서로 협력이 좋으면 좋아져요. 만나면 아버지 재산 이후에 더 10억도 가지고 갔냐 내놔라 싸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의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여러분 평화는 없고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될 곳에 불행이 오고 싸움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없고 밝은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어두움과 참으로 웃음 대신에 수식이 가득한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숫자만 자기 생각보다 더 오니 절단났습니다. 불행해졌어. 시작은 독수리의 창공을 치고 날듯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날개 쭉지가 푹 늘어졌어. 이것이 오늘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 돈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암만 줘도 인간은 고갈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모이면 시험 들어요. 아이고 나는 뭐 해가지고 뭐 아파트도 뭐 미리 다 준비해놨고
은퇴하고 나면 다 준비해놨다는 거야. 나는 지금 달새방단을 준비하는 거야. 그럼 시험 든다니까. 아이, 나는 그런 얘기해.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다. 하늘채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워서 못하면 안 되지만, 주면 전세라도 살다가, 목사로 죽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거 없으면 오른손으로 축복하면 난 축도권이 있어. 축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고 하면 되는 거지. 또 목사가 은혜 끼치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지가 목사한테 대접 안 하고 자기 손해지 내 손해인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받는 거지. 좋은 것을 나눌 때 자기 더 복을 받고 더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는 내게 대접을 해주면 난 또 축복해주고 더 잘 되니까 서로가 좋아지니까 서로 기쁨이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기쁨을 주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 얘기를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얘기했더니 내가 그 얘기해서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나는 아파트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전세를 얻든지 집을 사든지 하다가 자기들 가져갔든지 말든지 나는 목사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 자녀들 자꾸 하나님 축복하면 자기들이 잘 될 것이고 기도하면 된다. 어떤 목사님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나는 목사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파트는 없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눈물이 뚝뚝 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 마실 자마다 기분이 펄펄 나고 할만한데요. 원수 마귀 세상이 너무 크고 내가 약했는데 술 한잔 걸치면은 강호동 앞에서 한번 할래 그러잖아. 우리가 이 세술에 취하면, 성령의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술에 취하면,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리라. 우리는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떠한 난파가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들이 없으니 또 이길 줄 믿사오니 주여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 되시고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고달플 때마다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아멘 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잘하는 말씀 또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또 우리는 다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이 거룩한 자리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저들을 인도하셨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영원토록 빛나는 선교사업 또 많은 사람 가난하고 북한 동부와 세계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